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쳤지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시험을 못 본 모범생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학부모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의 뒷바라지에 무엇이 부족했길래? 학생이나 학부모나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것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인류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 가운데 인간은 참으로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영적으로 무엇이 부족하다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청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하나님도 잘 믿고 계명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10계명 모두를 잘 지켰다 말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떠나지 않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 지켜온 계명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명만으로는 영생이 없으니 영생을 줄 만한 무슨 선한 일이 있는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때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며 또 영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또 믿고 지켜온 말씀에 대해 회의가 들기 쉽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온 것인가? 내가 지켜온 이 말씀이 선이고 진리인가? 이러한 의문이 들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쉽습니다. 영생을 얻게 할 무슨 선한 것이 있는가? 이리저리 기웃거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영생의 길은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가 지켜온 계명이 선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는 영생의 기쁨이 있고 또 영생의 소망이 넘쳐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기가 잘 믿고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청년은 계명의 말씀 곧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자신이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명을 소극적으로 잘 지키기는 했지만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는데 이는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영생과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영생보다 그는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물을 때 자기에게 바로 이러한 것이 부족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영생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생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그에게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하셨지만 그는 땅의 소유를 하늘로 옮길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는 땅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는 싶었지만 사람의 나라를 그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땅을 떠날 수 없었고 사람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과 삶은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는 것, 이것이 그에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떠난 후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는 부자가 영생이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12제자들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집과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경제적 안정과 가족보다는 예수님을 쫓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생을 얻는 길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오늘 말씀, 이 말씀만 딱 생각한다면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줘야 하고, 마태복음에는 소유를 팔아 이러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다 팔아라 말씀합니다. 또 가족과 직장을 버려야 되고 복음 역사만 섬겨야 영생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 하며 우리가 자신 있게 나왔다가 덜커덕 제동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도 영생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재물과 출세를 추구하고 또 많은 꽤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을 팔 수도 없고 가족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학생 때는 집도 없고 전토도 없고 자식이나 배우자도 없어서 버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쉬웠습니다. 그냥 부모나 형제 자매보다 복음 중심의 삶만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을 이룬 후에는 부모와 형제 자매를 챙겨야 합니다. 집과 전토를 잘 가꾸어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배우자와 자식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삶의 에너지를 거의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낭패입니다. 양들이나 또 자녀들이 부자가 되도록,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는 안 된다, 소유를 다 팔아라, 나를 쫓으라 하시니 참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25절 보면 제자들은 몹시 놀랐는데 우리도 사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몹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나의 상당히 90% 이상은 채워져 있고 부족한 10%만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무엇이 내게 남아있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영생은 우리와 먼 곳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만 배우고 또 믿고 예배만 나오고 성경 공부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혼란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 말씀을 일반화시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 12제자들이 영생을 상속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영생을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문자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이 있고, 우리 보통 CCM이나 찬양가사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말이
막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삶을 불태워드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삶에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는 호칭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제자다, 성경이 말하는 협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려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협의의 제자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다만 넓은 의미의 제자,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넓은 의미의 제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협의의 제자는 굉장히 엄격한, 모든 것을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다고 가족 중심을,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제자들처럼 이게 살 수는 없으니까 기준이 점점 낮아져 가지고 내 중심, 가족 중심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고 또 은근히 그 막 재물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은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또 신구약 성경, 서신서 이런 데도 보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돌봐야 되기도 하지만 이 가정을 가정교회로서 오픈을 해서 양들을 섬기고 또 자녀를 섬기고 또 물질을 들여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그래서 제자들의 그 삶의 원리를 배우고자 넓은 의미의 제자로서 그 제자들의 삶의 원리를 본받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러한 삶에 영생의 기쁨이 따라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너무 가족 중심이 된 것이 아닌가. 사실 예전에 비하면은 자녀들이 많아져가지고 너무 가족 중심이 된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 또 이 말씀을 개인적인 부르심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것은 재물의 그러한 일반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재물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 많은 재물로 너무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것은 원래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땅의 재물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남에게 나눠주고 하늘나라에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많이 누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경우 재물에 대한 기쁨을 영생의 기쁨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얻으려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제를 한다든지 또 복음 역사에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두를 팔기는 어렵겠지만 일부를 팔아서 나누어 줄 때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일부의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 이 말씀은 우리 신구약 말씀에 아주 두루 나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기 소유의 일부를 통한 이웃에 대한 구제, 이런 구제가 없이 재물도 누리고 또 영생도 얻고자 하는 이런 본문의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바로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고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거짓 증인을 멀리하고 증언을 멀리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정신까지 온전히 지키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부모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다면 우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대로 계명을 잘 지키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이 땅과 재물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다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며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만 가지가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온 마음으로 지키고자 애씀으로써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또 영생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삶에 가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을 겉으로 참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의도와 또 참 깊은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애를 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 재물이나 참 세상보다 나 자신보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가장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며 또 영생의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